오늘의 본문은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을 반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아도 본문에서 참는다, 인내한다 이런 의미가 담긴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핵심 주제가 인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화를 참아야 한다, 어려움을 잘 견뎌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참음의 기한이 주님의 강림하심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야고보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인내하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란 사사로운 고생이나 아픔에 대한 인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기까지 성도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나그네로서의 어려움에 대한 인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내의 의미는 7절 첫머리에 기록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볼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오늘의 본문이 앞선 어제의 본문과 연속되고 있는 내용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서 1절로 6절 말씀은 부요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요한 자들이란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들로서 가난한 자들과 정반대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편이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부자는 무조건 악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이 말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심판하여 주심을 대망하기 때문에 자신의 원통함을 악으로서 스스로 갚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산상수훈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복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이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항상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고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까지 의인들은 항상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갑니다. 꼭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늘 억울하고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심의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심판을 멸시합니다. 오직 인생의 욕심에만 충실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 이런 이들은 곧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마땅히 형제와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할 것을 베풀지 않는 자들, 이로써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방법으로 불의하게 채우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여기에서 말하는 악한 자들에 해당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앞선 본문을 통해 이런 부자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 경고를 바탕으로 하여 성도들, 의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까지 길이 인내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여 주실 것이니 악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손해보고 바보처럼 사는 삶을 끝까지 잘 인내하라고 고면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서 너희 의인들도 악인처럼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의 권면 안에서 우리는 인내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통함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의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리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하는 불의의 나라입니다. 불법이 창궐하고 악이 상식이 되어버린 요지경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하면서도 원통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다만 이런
고난받는 의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강림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강림하심이 꼭 그리스도의 최후 강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강림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파루시아, 곧 나타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는 장차 하늘로부터 오르신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강림해 오셨고 지금도 강림하고 계십니다. 부분적이지만 주의 통치하심을 나타내시고 이로써 그의 백성들에게 부분적으로 원통함을 풀어주시며 불의한 자들에게 부분적인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주의 강림하심과 주의 갚아주심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고 궁핍한 의인의 삶을 잘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분이신 왕, 재판장 되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인내를 잘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안녕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저들이 당할 심판과 부끄러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시고 동시에 그날에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공정한 재판과 신원하여 주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권합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의 길인 곧 이 땅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게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삶을 잘 인내하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